오늘도 가정에서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파노라마,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성경의 세 가지 골격과 8가지 기둥,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 전체를 다 보고 나서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판단하고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판단한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분만 보면, 전체를 보질 못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작은 치즈케이크 조각을 만약에 전해준다 그러면 이게 어떤 케이크의 조각이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전체를 본 사람은 이게 이 치즈케이크의 한 조각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을 함께 봐야 된다. 높은 곳에서 새가 아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조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을 조감해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 3챕터 세 번째 해당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유익, 우리 방송실에선 21쪽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책에서 얻는 유익 봅니다. 앞에 게시했던 퍼즐 조각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란다. 이 퍼즐 조각은 어떤 조각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양 얼굴 조각을 보여드렸어요. 이 양 얼굴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조각이냐?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전체를 보지 못할 때는 이게 노아의 방주에 있는 조각이냐, 어디에 있는 양 조각이냐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조각이 예수님께서 말구역거나 있을 때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 부분을 알 수 있다, 어디에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본 다음에 다시 보니 퍼즐 조각의 하나하나가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가, 성경의 내용과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거시적으로 조망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덩어리를 보고 부분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전개해야 될 책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책의 내용에서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말과 말을 해도 이 듣는 사람이 전달받는 것이 70%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같은 우리 한국말을 쓰고 있어도 전달이 다 잘 안 됩니다. 또 들었다 할지라도 이 기억력이 별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할 때 책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읽을 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며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리를 내서 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 볼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잖아요. 기억력입니다. 자, 사람의 기억력이 당장은 우리가 보면 기억이 금방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었다 할지라도 72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잘 기억을 못한다 그럽니다. 아주 특별한 거 외에는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나 기억이 금방 날 거예요.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조금 생각하면 기억납니다. 어제 점심 뭘 드셨는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전 것은 뭘 드셨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읽는 거죠. 읽는 거.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읽는 겁니다.
근데 읽는 것을 만약에 100이라고 볼 때 읽는 것의 기억력은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10개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잖아요. 한 번 읽어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참고해서 기억하면 3배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면 그냥 읽는 것보다 3배가 기억력이 늘어난다. 그냥 읽으면 10%인데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읽으면 30%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어도 오랫동안 기억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은 그냥 읽는 것보다 기억력을 7배나 증가한다. 오늘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그냥 읽는 것보다는 어떤 부속 자료를 이용해서 읽는 건 30%, 큰 소리로 읽는 것은 그보다 훨씬 높은 70%. 그런데 가장 좋은 기억력이 남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내용을 자기가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직접 해본 것은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대화를 하면서 이 진리를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이다. 직접 실행에 옮길 때 기억력이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점도 주목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기억은 뭐예요? 서로 묻고 대답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은 아주 기억이 잘 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도, 설교 준비할 때에도 이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걸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제가 숙지가 돼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억은 자기가 완전히 숙지해서 대화하는 거, 이게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억을 나게 할까 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에는 3가지의 골격이 있고 8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3가지 골격과 8가지 기둥이 뭐냐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3골격과 8가지 기둥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3골격과 8가지 기둥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격이 든든하면, 기둥이 든든하면 건물이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2006년도에 입당에 들어왔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철근을 심는 겁니다. 바닥에다 철근을 심고 골격을 세웁니다. 이 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다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근이 들어가서 든든한 골격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배당 참 잘 졌잖아요. 기둥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둥이 2개 있는데, 자, 기둥이 없다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철근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철근들의 골격이 든든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골격과 기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뜻과 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력을 얘기하면서 읽는 것보다는 참고하며 읽는 게 3배 효과가 있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읽고 나누는 게 중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해보는 겁니다. 직접 실천하고 그 말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교재를 보시면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손가락이나 연필을 가지고 이 책에 있는 지도의 윤곽선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도대체 어디 있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과 우리가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성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출발지가 어디였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아주 명료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이스라엘 지도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리스란 나라가, 또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지역을 따라 보면 훨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강해를 하게 된 것은,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한 분들은 이 내용들을 벌써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일반 교인들은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성경 공부와 접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혹시 한 번이라도 여기에 접속하게 되면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는 데 훨씬 폭넓은 기회를 갖게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배움을 함께 배울 수 있다면, 이거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과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의 윤곽을 따라 그린다. 그러면 성경을 훨씬 더 폭넓게 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무엇보다도 이 책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영적으로 목마른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심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준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왕에게 어떤 왕이 입맛을 잃었어요. 근데 이 왕이 입맛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와서 음식을 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산의 진미를 다 갖다 해줘도 왕이 음식을 먹고 만족을 못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입맛을 잃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임금님에게 입맛을 돋궈주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큰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먼 나라에서 와서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왕의 입맛을 충족시킬 사람이 누구냔 말이죠. 그런데 시골의 한 촌노가, 연세 많으신 노인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와서 왕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유명한 요리사들이 다 와서도 안 되는데 당신이 뭘 해주겠나?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는데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왕이, 할머니가, 시골 할머니가 와서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왕에게 갖다가 드리는데 너무 빈약한 겁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산의 진미를 가지고도 입맛을 복돋지 못했던 그 왕에게 갖다 줬는데 왕이 그걸 드시고는 너무 맛있다. 그게 어떤 음식이냐? 궁금하죠? 근데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냐면 별거 아닙니다. 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솥에 붙어있는 걸 그걸 뭐라 그러죠? 누룽지. 우리가 하는 말로는 깜밥. 이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준 거예요. 아니, 왕이 세상에 산의 진미 다 먹어봤지만 그 누른 밥을 드셔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해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름진 거 아무리 먹었다 할지라도 그 왕의 입맛을 돋굴 수 있었던 것은 누룽지 같지만 안 드셔본 게 입맛을 돋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입맛을 돋구는 게 뭐냐면 갈급입니다. 여러분, 한 몇 끼를 굶어보세요. 몇 끼를 굶어보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냐면 먹고 싶은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며칠이나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했대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해보겠다. 40일 금식했답니다. 40일 금식하고
식사를 드시려고 그러면 40일 동안을 아주 주의하고 식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금식은 못 해봤지만 일주일 7일 동안 한 4번을 해봤어요. 다 대학 다닐 때 했는데 7일 동안 4번을 해봤습니다. 4번 했는데 대학 다닐 때 그 금식할 때 느낌은 금식 기도를 하니까 제일 먼저 첫날 떠오르는 게 뭐냐면 먹고 싶은 게 떠오르고, 하루 굶었는데 먹고 싶은 게 떠올라요. 두 번째 날 금식 기도를 한다는데 소위 두 번째 날도 눈 뜨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먹고 싶은 게 떠오르고, 라면, 짜장면, 설렁탕, 곰탕, 뭐 김치찌개, 그 먹고 싶은 게 떠오르고, 첫째 날, 둘째 날. 근데 여러분, 하루 3끼만 안 먹어도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밥 먹는 시간 그 3번 빠지는데도 제가 뭐 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는 밥 먹는 그 시간인데도 하루 3끼를 안 먹는데 얼마나 하루가 긴지를 몰라요. 또 배부르면 졸음이 오지만 배고프면 졸음도 안 옵니다. 그 하루가 더 긴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돼도 먹고 싶은 것만 떠올라요. 넷째 날이 되니까요, 먹고 싶은 욕심이 싹 사라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금식 기도는 이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기본적인 욕망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망인데 그걸 끊고 나니까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4일이 된 다음부터는 먹고 싶은 욕망이 별로 없어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점점 기력은 떨어집니다. 기력은 떨어져요. 영혼이, 정신이 맑아지는 걸 경험했어요. 자, 그렇게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주의해야 되죠. 음식 있다고 단번에 다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주의해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일주일 금식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식빵 한 조각을 샀어요. 이걸 주의하라니까 물에다 먹는데, 식빵 한 조각에 그 조각 한 부분을 떼서 먹는데 입에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녹아버려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요. 뭐 씹을 것도 없이 녹아져요. 근데 그거 녹아진다고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그 식빵 한 쪽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좋은 식욕이 언제냐? 먹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다 먹는 거, 그때 가장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 같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예요. 여러분,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지금 다 먹고 와서 뭘 먹는다? 충족함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갈급함이 없이 먹는다? 별로일 거예요. 산에 진미라 할지라도 별로일 겁니다. 여러분, 도루묵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도루묵. 옛날에 은을 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렸더니 이때 피난민 시절에 그걸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란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묵인데 이게 너무 좋은 생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어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죠, 왕이.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예전에 피난민 시절 때 먹었던 그 생선을 갖고 와서 먹었더니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도루묵이라 그래라. 그거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공주산성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가서 그 공주산성 가서 이제 한번 봤어요. 공주산성에 갔는데 그 입구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인절미의 유래. 인절미. 인절미 아세요? 근데 얼굴 표정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절미가 원래 이름이 뭐냐? 임절미였답니다. 임절미. 인절미. 니은이 아니라 미음. 임절미였대요. 이름이. 왕이 공주산성에 피난 왔을 때, 전쟁통에 피난 왔을 때 이제 먹을 게 없었어요. 떡이 너무 드시고 싶었는데 그 공주산성 주변에 살고 있는 한 농부가 떡을 만들어다가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야, 이 떡이 절미인데 이게 누가 갖고 왔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저기 농사지는 임씨라는 사람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임절미.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임절미의 임이 미음이 바뀌어서 니은으로 바뀌었대요. 인절미. 임절미, 인절미 비슷하잖아요. 듣던 사람이 그 인절미 그래가지고 바뀌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어요. 자, 긴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들으나 마나 그러고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말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등록하신 분 가운데 나중에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몇 년 전에 왔을 때 목사님 예배당 와서 아래층에도 못 앉고 위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상처를 받고 예배당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와서 등록도 못하고 2층에 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꼭 제게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매주 와서 눈물 흘렸대요. 눈물 흘렸대요. 몇 줄 와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등록해서 예배당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나 보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매주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께서 어떻게 내 사정과 형편 알아서 내게 꼭 주시는 그런 말씀 같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물어봤어요. 근데 집사님 요즘에도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묻진 않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집사님 요즘에도 예배 때마다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나요? 근데 요즘에 안 그런데요. 그때보단 덜 절박했네요. 뭐 꼭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갈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와닿겠는가.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그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편 1절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데 이 사슴이 어떤 사슴이에요? 목마른 사슴입니다.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초상식. 성경에 대한 기초상식.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기본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은 거 이거 중요하지만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는 조각조각이 연결이 안 돼요. 골격과 기둥이 세워지지 않고 조각만 받게 되면 조각은 수북이 쌓여있는데 골격이 세워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죽박죽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안 다니고 안 들은 것보다 훨씬 유익하지만 우리가 골격 세우고 기둥을 세워놓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배운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으면 정말로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설교 끝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가보셨대요.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는지 또 성경 공부를 잘하는지 가서 주일학교 아이 하나에게 물었답니다. 이제 얘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배웠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이에게. 또 여리고성 누가 깨뜨렸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갈 때 큰 성읍이 먼저 관문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군사적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 농기구 이런 겁니다. 괭이, 삽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청동기 문학권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을 때. 근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철기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훨씬 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 군인들이 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청동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 수류탄, 소총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커다란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재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죠? 돌아요. 13바퀴 도른 다음에 왁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리고성이 만약에 적이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면 이게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바깥쪽으로 무너졌답니다. 흔히 얘기한다면 터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게 뭐 밀어서 무너진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깨뜨렸냐? 라고 물어서 하나님이죠, 정답은. 근데 이 아이가 당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누가 깨뜨렸냐니까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제가 안 깨뜨렸는데요? 내가 안 깨뜨렸다고. 깨뜨렸다니까. 누가 깨뜨렸냐 그러니까 유리창 깨뜨린 줄 알고 놀래가지고 제가 여리고성 안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다 그러죠. 이 애가 여리고성 안 깨뜨렸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맞을 거라고,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또 목사님에게 얘기하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애가 도대체 여리고성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선생님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주일날 이제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님들 모인 데서 얘기했답니다. 장로님들 큰일 났다고, 내가 가서 여리고성 누가 깨뜨렸냐 그랬더니 애도 안 깨뜨렸다 그러고 선생님도 얘는 그런 애가 아니라 그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정말 큰일 났네요 우리 교회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그게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그래요? 그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교회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난 얘기죠. 큰일 날 얘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온 사람은 몰라서도, 잘 몰라서도 모르고, 오래 다닌 사람은 오래 다녔는데도 모르니까 민망해서 성경 공부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공부 갔다가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드러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성경 공부 안 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골격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자, 성경을 배우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골격을 세워야 되잖아요. 성경은 도대체 몇 권으로 이루어졌냐? 성경은 몇 권이냐?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이 뭐 몇 권이에요? 한 권을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다 조각조각이 모여져서 이제 한 권의 책이 된 거잖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높은 곳에 조감하면 성경 한 권이지만 성경을 또 조금 내려가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또 구약 성경을 또 세분해 보면 구약 성경은 39권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이 있고 구약 성경 39권을 보면 구약 성경 39권에 4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에는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다. 요게 이제 8가지 기둥에 구약의 4개 기둥. 또 신약에 4개 기둥이 있는데 처음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서신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있다. 4개 기둥이. 그러니까 4개 기둥, 구약의 4개 기둥, 신약의 4개 기둥에서 8가지 기둥이고 3가지의 골격이 뭐냐? 구약 성경을 보면 3개의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3개의 골격은 크게 3가지로 얘기하면 HEP라는 거예요. H는 뭐예요? 역사서, 히스토리. E,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했던 그 경험에 대한 얘기, 시가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프로퍼시라고 그러죠. 프로퍼시라고 하는 건 뭐냐? 예언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라고 한 대예언서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의 소예언서 12권.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합해서 17권을 구약의 예언서라 그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1권을 예언서라 그래요. 자, 지금 복잡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성경은 높은 데서 조감해 보면 성경 한 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라 그러고 신약은 27권이라 그래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합해서 전체 성경이 66권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그걸 66권이라고 해요. 구약은 39권인데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우면 쉽다 그랬어요. 39권은 뭐예요? 그냥 39권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의 올드, 구약의 옛날이죠. 또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신약이죠. 올드의 세 개 단어잖아요. 세 개, OLD, 3, 테스타먼트는 여기는 9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 9개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안 쓰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저거 쉽지만 그냥 우리는 구약은 39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신약은 기약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 곱하기 9는 27이잖아요. 그러니까 3, 9, 27 합하면 66권.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의 27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오늘 방송 보는 분들 가운데는 그건 뭐 너무 기본인데 자,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죠? 3, 9, 27.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찬양을 배울 때 천국에 전화를 가는데 천국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669에 3927이다. 669에 3927 전화하면 전화를 받냐?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9권, 27권의 골격, 세 골격이 뭐냐? 자, 복잡하니까 먼저 구약의 39권의 골격을 보죠. 자, 구약의 39권의 골격은 제일 먼저 구약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서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 쭉 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책까지 17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인데 이 17권이 구약의 역사를 쭉 전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7권을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영어의 이니셜이 H예요. 히스토리의 H.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문자로 나눠드렸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카톡방에 보시면 아는데 요거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앞에는 구약, 뒤에는 신약. 한 면은 구약, 한 면은 신약인데 구약을 보면 H 썼어요. 그래서 H에 두 부분이 있는데 율법서와 역사서가 있는데 율법서도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골격의 제일 첫 번째 골격이 히스토리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는 왜 역사서인가 하면 자, 뒤에 또 우리가 공부하지만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원래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너무 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해야 되겠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을 내립니다. 물홍수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가 이제 원역사 11장까지 역사인데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오늘로 얘기하면 이라크와 이란 그 지역에서 에덴 동산. 지금도 있지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여기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에 이제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예요. 이게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그 이라크의 남쪽입니다. 쿠웨이트 그쯤 될 거예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이제 비옥한 초승달인 지역을 쭉 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살다가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 정착합니다. 그때 기근이 왔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야곱이 그 형제들을 데리고 또 자기 자식들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요셉이 우여곡절 가운데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 가면 뭔가 우리가 대우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갑니다. 그래서 430년을 애굽 땅에 살게 됐다. 그러다가 43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이민족이 애굽 사람들 볼 때 많아지게 되니까 이젠 점점 비톨롭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종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게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 7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그 다음 그 시기 이후에 사사기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사시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은 다 왕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다. 너무 간절히 왕을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잊지 마라. 하나님은 왕이다 너희들에게. 꼭 잊지 않고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때 왕을 세워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통일 왕국 시대가 솔로몬 말기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반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북과 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반역자가 나라를 전개해 나가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쭉 이어지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쭉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나라 없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뚝 끝난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역사서의 내용이 이 에스더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구약의 역사의 줄거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가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 다음에 나온 책들 있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대예언서, 소예언서인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는 어디에 포함된 내용이냐? 이 내용들은 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 역사 안에 다 그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욥기의 내용은 창세기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시편의 얘기는 사울, 다윗 요 시대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예언자들은 열왕 시대 때, 분열 왕국 시대 때 있었던 예언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줄거리를 얘기한다면 구약성경이 39권이지만 39권 가운데 17권, 앞에 나오는 창세부터 에스더까지 17권 안에 나머지 22권이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격이 이제 히스토리로 볼 때는 그렇게 내용이 된다. 그래서 히스토리 H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익스피어리언스, 경험이죠. 경험에 대한 얘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는 책들이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표현은 E라고 표현됐죠. 자,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프로퍼시라고 그러죠. 프로퍼시, 예언입니다.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밖에 없지만 구약의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을 대예언서라 그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라 그래요. 12권을. 그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어떻게 구분되냐? 다 예언서인데 대예언서는 여러분 성경 보면 분량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소위연서는 짧지요. 아주 짧진 않지만 대체로 대의연서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소위연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다 역사서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성경의 세 가지 골격은 HEP, 그래서 역사, 체험, 예언. 신약도 마찬가지로 역사, 체험, 예언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역사, 체험, 예언이라는 구분으로 볼 때 역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 사도행전까지 5권이 역사서예요. 사도행전 뭡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겠다 그러고 이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가 세워나가고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있었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안에 그 다음 나오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유다서까지의 서신서 내용이 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했던 것들의 편지들의 내용이 다 이 역사서 안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였던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난 날들, 오늘 그리고 앞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H, 역사. 그 다음에 익스피어리언스, 경험은 로마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의 서신서. 그 다음에 프로퍼시라고 하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세 개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이 알고 있던 것마저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한 번 들으면 복잡해도 두 번 들으면 이해가 되고 세 번 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 누누이. 지금 복잡해도 배우면 됩니다. 제가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골격을 세워놓고 신앙생활, 우리 동북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신앙의 성경의 골격을 알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파편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세워놓는다면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정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력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신앙의 연조가 쌓여져 있는다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 보고 그냥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만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구나.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날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시간 많이 갔지만 예전에 연예인교회 있을 때 그 당시에 칼기 폭발했다고 하는 그 김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 영접해서 간증을 했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악수를 했는데 이 사람 손이 너무너무 거친 겁니다. 한국에 간 지 몇 달, 그때 몇 달인지 몇 년 됐는데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자 손이 이렇게 거친 손 제가 못 봤어요. 너무 저는 많은 분들하고 악수하잖아요. 여러분들 악수할 때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도 너무 손이 부드러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손이 뻣뻣하고 정말로 일 많이 한 그런 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손에 그냥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거예요. 여자 손이 아니에요. 남자 손도 이런 손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느꼈는지 아마 모든 교육자들도 그렇게 느꼈겠죠.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셨지만 제가 이토록 훈련받은 겁니다. 여자 손이 이렇게 될 정도면 내가 얼마나 훈련받았겠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훈련받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훈련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 그 길을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무익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일부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오늘 가정에서 예배당 나오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배드린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시도해보게 돼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교인들과 함께 만난 시도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데 좁은 방에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만나서 다 화상 회의를 하는 겁니다. 화상 제자훈련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삶의 권고한 문제로 부르짖는 심령들이 있거든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